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2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들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드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선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와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의 아들 바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 바깥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안에 이세벨의 충동에 말리던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이스라엘 왕기의 모략이 성공합니다. 나봇이 죽게 됩니다. 나봇의 죽음에 아합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불의한 일인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의 인장을 내어줍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원로들과 귀족들은 부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신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권력의 무서움 때문에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합니다. 또한 그 마을에 건달 둘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을 무고하게 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나봇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죽는 일이 쉽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반면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이렇게 쉽다라뇨.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기로, 해코지하기로 작정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일에 쉽게 동참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한 생명이 쉽게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과 고통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다들 힘을 가지려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 하고 더 안정적으로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차지우지 되지 않으려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애를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이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높아지려 하고 힘을 많이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극소수의 누군가만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인 거 자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이러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멈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합 왕이 이세벨이 자기를 이렇게 충동질할 때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고 멈췄다면 나봇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을의 귀족과 원로들이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그 명령에 항거했다면 나봇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달들이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했다면 나봇은 어쩌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 사회가 불의한 일로 가할 때 내가 속한 사회나 공동체가 불의한 일을 행하려 할 때 내가 거기에서 딱 멈춤을 행한다면 멈춰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깨어진 가운데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멈추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이 땅의 고통이 조금씩 조금씩 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봇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억울한 나봇의 죽음을 그만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아합 왕에게 경고하시고 아합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당신의 그 탐욕과 나봇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이제 당신이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죠?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문이 멸족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미리 사전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그 일로 나아가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합은 이미 나봇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의 생명을 구걸합니다. 제가 구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아합이 범한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푸신 어쩌면 이러한 은혜는 아합을 살리고 아합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재앙이 있지 않고 아합의 아들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이 건져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가 너무나 죽어 마땅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아합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며 회개케 하시고 거기에 회개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잠깐 용서하시며 다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여서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사회가 불의한 일을 행하려 할 때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분명 그로 인해서 죽을 사람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할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불의함이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 또한 멈추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행해지는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멈추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또 용납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또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죄를 또 범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죄를 깨달아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또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그렇더라도 하나님 바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멈출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적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